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하영아, 우리 그동안 요한계시록 하고 있었죠? 기억나죠?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신명기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자, 왜 바뀌었을 것 같아? 몰라. 전혀 모르겠죠? 마침 또 하영이 요즘 신명기 읽고 있지? 신명기로 막 돌입했지? 혹시 읽은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 없어? 오늘 조금 읽었는데. 무슨 강야 들어가는데 그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정탐하러 간다 했는데 안 간다고 투지 부려서 뭐 모세도 못 들어간다 했나?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신명기가 시점적으로 모세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통보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사실은 이 신명기라는 성경의 기술 방식을 보면 좀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 이 신명기는 정확하게 어떤 뭐 사실 이게 결론이 있던데 이 신명기서는 정확하게 율법서기도 해.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걸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건데 이 신명기는 일종의 읽다 보면 뭘 느끼게 되면 계약서라는 걸 느끼게 돼. 자, 질문할게. 계약서가 뭐예요, 하영아? 뭐 계약해서 중요한 거. 그치. 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돼.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은 안에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잖아. 그거보다는 사용 설명서보다는 차라리 어떤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와 사람과 또는 회사와 회사끼리 어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 양측 다 변호사가 분명히 올 거야. 그 변호사의 그 입회인단 속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해. 계약이라는 거는 뭐를 어떻게 할 시 우리가 이걸 제공하고 만약에 너가 계약을 어기면 그거에 대해서 받는 네거티브한 부분까지도 분명히 언급을 하게 돼.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계약을 잘 지키면 어떤 좋은 점을 공급할 것이고 계약이 만약에 파토나게 되면 다시 말해 계약이 파기되게 되면 계약이 파기라는 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누군가 어긴다라는 걸 의미해. 계약이 어겨지게 되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까지 분명히 계약서에는 명시되게 돼. 잠깐만, 근데 갑자기 계약서가 왜 중요할까? 이 신명기에 언급된 이 계약서는 결혼 관계를 비유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까? 신랑과 신부가 계약서 쓰나요? 아니. 씁니다. 써요. 그래? 네. 무슨 계약 쓸까요? 하연이는 잘 모를 거고 엄마가 알 것 같은데. 엄마 혹시 알아요? 몰라? 우린 계약서 안 썼잖아. 그치? 근데 보통 결혼을 하기 전에 뭘 하죠? 약혼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약혼식이 진행될 때 신랑과 신부의 서로 지켜야 할 그런 리스트가 분명히 존재하게 돼. 그러면은 이 신명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서로 지켜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분명히 돼 있단 말이지. 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계약서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자고.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자,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지켜라. 벌써 계약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하면, 다시 말해, 네가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러니까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응? 이 말이 똑같은 말이 요한계시록에도 써있거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가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야겠지.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바알부올이 뭐냐면은 그 이방 신이야. 바알. 이 바알이라는 거는 남편이라는 뜻도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또 다른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을 봐왔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민족들이 신을 섬기는 보고 살고 있잖아.
우리가 사는데 수많은 종교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마다 각자의 신을 가지고 있고 다들 그걸 섬기는 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치? 어? 마찬가지로 근데 여호와께서 이 바알볼이라는 우상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난리가 난 거야.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안 넘어가셨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따지면 딱 하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못 참으시는 거 딱 하나야. 뭐야?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용을 안 하셔. 사실 오늘 이 얘기의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야. 뭐? 우상 숭배. 자,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자, 우상 숭배한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거 니네들이 다 봤지. 이 얘기야.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는 야, 니네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문제에 대해서 넘어가시되 아니면 다 죽여버리시되 너네 분명히 다 죽이신 거 봤지야.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뭐를 배우고 살았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살고 우상에게 붙어 있는 자들은 진멸하는 이 역사관에서 살아온 거야. 그거를 몸소 체험하면서 왔어. 모세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쳤어.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여기 말해.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거를 행하게 하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들어갈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는 니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의 법을 따라서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볼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누구의 법을 지키는 거?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거. 자, 우리 이렇게 들으면은 아무 가망이 없어. 율법 지켜야지. 그치? 쉽게 느껴지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뭐랑 부딪히냐면 세상의 다른 법들이나 세상의 다른 특히 문화, 이게 힘들어. 뭐랑 부딪혀? 문화와 부딪혀. 그 얘기는 좀 이따 자세하게 할 거야. 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누구?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뭐냐면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똑바로 잘 지키는 걸 보고 또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복 받는 걸 볼 때 결국 이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거야. 왜냐면 야, 쟤네 누구 새끼들이야? 누구시? 뭐 신이 이름 뭐라고? 그러니까 이방인 관점에서는 그냥 수많은 신 중에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어? 그치? 그러면 그들은 뭐 특별히 뭐 그렇게 또 더 세다 뭐 이렇게 안 느낀단 말이야. 근데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타이틀로 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지키는 걸 볼 때, 누가? 이방인들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고 무슨 막 여호와는 딴 잡신들을 막 같이 겸하여 섬기고 그런 걸 보면은 이방인들이 뭐라고 보겠어? 하나님을 우습게 알겠지. 그치? 자,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자, 잘 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기도를 참 쉽게 생각하거든. 왜냐면 우린 개인적으로 나 하나님 요거밖에 안 보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뿅 나타나서 마치 집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시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한번 기도해주면 딱 나타나서 기도를 당연히 들으신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분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자, 한번 질문해볼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자마자 즉각 응답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사실은 없어. 왜? 격차가 어마어마하거든. 하영아, 뭐 창조주 하나님은 고사라도 그냥 뭐 멀리도 안 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군수에게 우리가 뭔가 뭔가 어필하고 싶어. 너 할 방법 있어? 없지? 응? 동네에 보드 살 만한 곳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다 한들?
그게 바로 먹혀? 안 먹혀. 그치? 너뿐만 아니라 아빠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도 쉽지가 않아. 고작 한 동네의 장인데도 내가 그 사람한테 접근해서 사실 만나기도 쉽지 않아. 아니 뭐 군청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군수 만나러 왔는데요. 약속하셨나요?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고작 요만한 동네의 장도 만나기조차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즉시 들으신다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서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관심이 많은 거야.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모양 빠지는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대기하시는 거야. 이 격차가 느껴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시니까 24시간 혹시 제가 지금 나한테 기도하지 않을까 기다리시는 거야. 이게 느껴져야 돼. 그치? 근데 그런 신을 소유한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야. 심지어 간구하지도 않는 것조차 들어주시는 그런 신을 소유한 나라가 어디 있어? 여호와 하나님 빼고 딴 나라 그 딴 신이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라 그래. 혹시 알아? 하영이? 없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치? 계속 볼게. 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처럼 완벽한 이런 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또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조심하라는 소리야. 우습게 하지 말라는 거지.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자, 오늘 이게 중요한 말이야.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가 무너지냐면 이 마음이 무너지거든.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돼. 우리는 그걸 요즘 사람들 말로 멘탈이 터졌다고 그러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멘탈이 터져보면 다시 말해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한강다리 위로 올라가. 뛰어내린다고. 사실 그 사람에게 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의지할지를 고민하는 그 마음이야. 더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손에 들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안 돼서 짜증난다고 느끼는 그게 내 마음이 쏘이고 있는 그곳이야. 다른 말로 해볼까? 그게 너의 우상이야. 너의 감정을 좋게도 만들었다가 너의 감정을 나쁘게도 만들고 그거의 변화에 따라서 네 시시각적으로 네 마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그것 뭐라고 말하지 않겠어. 그게 당신이 소유한 우상의 정체야. 우리는 우상을 꼭 어디 위에 올려놓는 그런 뭐 불상이나 뭐 손으로 깎아 만든 그걸 우상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좋게도 했다가 나쁘게도 했다가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 모든 게 송두리째 흔들리고 심지어는 마음까지 내려놓게 만드는 그것의 정체가 뭐냐면 우상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절대로 허락하실 일이 없어. 다시 말해 그게 우상임을 느껴지면 어떻게 하면 돼? 트리갑다? 버리면 돼. 간단해. 우상은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 그냥 어떻게? 갖다? 버리면 돼. 거기다가 오줌을 갈겨버리면 돼. 진짜로. 그게 우상을 다는 방법이야. 똥을 싸버리면 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다 그런지 못하잖아. 그치? 근데 오줌과 똥같이 여겨버리는 거야. 그럼 더 이상 그건 우상이 아니야. 뭐야? 그냥 변소가 변하는 거지. 왜냐면은 내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 오줌 똥 얘기가 나온 게 같은 맥락의 내용이 성경에 있어. 우상이 있던 자리에 오줌과 똥이. 응? 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지.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뭐 우상 섬기다가 다 죽어버린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야. 네가 살고 있는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뭔 일들? 우상 섬기다가 죽어버린다는 걸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 수학 공식이 아니고 영어 단어가 아니라 뭐야?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거야. 오늘 얘기의 중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야. 보자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었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아라. 데리고 와라 애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가. 하영아, 경외함이 뭐야?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경외함이 뭐냐고. 설명해봐. 경외하는 거? 응. 이렇게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렇지. 모를 것 같아서 아빠가 그 단어를, 사람들이 경외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경외하다의 사전적 정의를 아주 쉽게 가르쳐주면 딱 한마디로 귀결될 수 있어. 뭔지 알아? 두려워. 요즘 이 시대에 애들이 가정교육이 개판이 되고 망가져가는 이유가 딱 하나야. 뭐야? 부모를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 부모 얘기를 어떻게? 우습게 알아. 그러면서 뭐만 강조가 되는지 알아?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만.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개판 5분 전에 되는 거지. 옛날만 해도 아빠 시대보다 좀 더 갔던 그 옛날, 집에 애들이 한 10명이고 한두 명을 죽어나가던 그 시절에 요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던 걸로 들었어. 아빠도 거길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때는 애가 애들을 키웠고 심지어 밥도 누가 제일 먼저 먹는 줄 알아? 부모님이 먹고 그 순서대로 나중에 먹는 거야. 난 그게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해. 요즘 사회 시대의 현실에서 뭐 가부정적이다 어쩌고 저쩌고 뭐 할 거야. 아니야, 그게 맞는 거야. 아빠가 가장이라서 나를 올리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교육이 맞았다고. 그때는 뭐 애들의 뭐 사춘기 문제 그런 문제 없었어. 왜 없는지 알아?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에 부모 삶들이 전부 다 올바르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 그치만 부모 두려워하고 또 스승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애들이 크게 잘못되는 일이 없었어. 자, 다시 경외함으로 돌아올게. 경외함 뭐라고? 두려워하는 거.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나오면 자,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셋째는 뭐였죠? 아까 잠깐 읽었는데 행하는 거야. 이 순서가 있어. 성경에 정확히 어떻게 써 있는지 기억하는데 순서가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행하는 것. 이게 순서가 중요해.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을게요. 사실 그게 결론이야. 계속 볼게요.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왜 그러냐면 이 자녀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해. 왠지 알아요? 아빠가 똑바로 믿었다고 해서 자녀 가르치는 걸 등한시하면 얼마 만에 무너지냐면 불과 20년 만에 무너져. 내가 하나님 경외함을 하영이에게 똑바로 못 가르치면 어디 선에서 끊기냐면 또 분가하면은 그다음부터 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불과 이게 20년, 길게는 30년 만에 하나님 경외함이 어떻게 돼? 사라져.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 자, 계속 볼게.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이거 어떤 얘기냐면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알지? 그때 얘기야.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대. 아니 생각해봐. 산에 불이 붙었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야. 이 참 재미난 게 여호와께서 오셨는데도 뭐가 있냐면 흑암의 공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세요. 흑암의 공포.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음성뿐이므로 모든 이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어. 벌벌벌 떨었어. 와, 하나님 오셨다. 이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어떻게 돼? 다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야.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오셨는데 백성들이 기뻐 날뛰고 있었어. 두려워하고 있었어. 자, 좀 전에 아빠가 했던 얘기 뭐랑 똑같아? 여호와를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정립하실 때 제일 먼저 정립하시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야.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완전 다르게 된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이 나오지. 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다시 말해 조심해라. 뭘 못 봤다고? 어떤 형상. 아니 하나님께서 왜 아무 이렇게 모양도 안 보여주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야. 그 어떤 것도 여호와를 대체할 만한 게 없어. 나중에 오실 그분만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형상으로 보여주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존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 없어. 그치?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여호와를 흉내낼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누굴 위해? 이게 우상이 만들어지는 그 단계인데 누구를 위해서 우상이 만들어지면 나를 위해서야. 그래서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 곤충이든지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 물고기 거기다가 뭐 하늘 해와 달 별 모든 천체 그런 천하 만민을 위해 배정하시는 것을 뭐 어떤 거든 보고 미혹하여 거기에 경배하면서 섬기지 말라. 경배하고 섬긴다라는 건 자기의 모든 정성과 모든 게 거기로 향하고 있다는 의미야. 그건 뭐야?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의 정체가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됐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지.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지금 모세는 요단강을 못 넘어가. 모세 못 넘어가. 여호수아가 넘어간단 말이야. 아 맞아.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 응?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누구는 죽어? 모세는 이 땅에서 죽을 거야.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다시 말해 삼간다는 말은 조심하라는 거야.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이 언약 아까 말했지 계약서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consuming fire야. 뭔가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야. 불에다가 나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나무 없어지지. 그게 소멸하는 불이야. 그지?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가 뭐예요? 질투하요. 알지 뭔지? 왜 질투할까? 뭘 질투하시겠어 하나님께서? 우상. 너희가 나 말고 좋아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못 참으시는 거야. 이해돼? 사랑관계로 이해하면 다 이해가 돼. 자, 내가 그 땅에서 아들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썩어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다 죽어버릴 거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버리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 다른 신들을 섬길 거라는 거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다시 말해 모든 이 고난과 이게 당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할 때가 올 텐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봐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
더 가보는 내용이 많아서. 자, 그럼 오늘 지금까지 내용 정리하면 굉장히 간단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사실 가장 강조한 말씀은 딱 하나야. 뭐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자, 이 오늘 우상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볼 거야. 하영이가 알고 있는 우상을 한번 설명해 줄래요? 막 조각상이나 그런 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좋아하는 거. 이 좋아한다라는 게 좀 너무 광범위해서 정확하게 그걸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아. 예를 들어 살다 보면 이 좋아하는 게 이것저것 생기잖아. 그럼 그 모든 게 다 우상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걸 다 우상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숨도 못 쉬어 솔직히. 그 하나님 그건 아니야. 그러면 뭐냐면 아빠가 애초에 처음 예배 초반에 벌써 사실 그걸 얘기했는데 내 마음이 쏠리는 그곳. 내가 아침에 노래가 기억 안 나. 내가 아침에 눈을 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 그게 너의 우상이야. 네가 잠자기 전에도 하면서 하고 있는 그게 너의 우상이야. 사람은 어느 한 우상을 계속 갖고 있기보단 그 우상이 자꾸 변해. 뭐라고? 자꾸 변한다고. 요즘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어떤 그것. 이게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떤 TV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어. 그 프로그램 나올 때까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거 방영하는 시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해. 그리고 남은 일주일에 6일을 또는 7일을 그거 방영하는 그 날짜 본방 사수하는 그때까지 그거만 기다리고 산다면 그건 분명하게 명백하게 그 사람의 우상인 거야. 왜? 그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과 모든 그게 거기 있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아이돌은 대놓고 우상이지. 그 이름이 아이돌이라는 게 영어로 우상이야. 우상 숭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 어떤 그런 특정 걸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것들. 우리 집에 그거와 속한 사람이 없어서 별로 감흥이 없는데 또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지. 어떤 자동차나 집이나 어쩐 뭔가 그 사람의 그 아니면 어떤 직업에서 내가 예를 들어 대리인데 나 진짜 너무너무 부장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내 모든 머릿속에 있는 게 다 그거야. 승진만 하면 내 모든 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우상은 정말 수도 할 수 없는 모양으로 우리 앞에 자리하고 있어. 자, 그럼 왜 갑자기 요한계시록 얘기 한참 했잖아.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한참 했잖아.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뭔 얘기하는지 알아? 다 멸망, 진노, 심판. 근데 요한계시록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러다가 뭔 얘기로 시작 바뀌냐면 우리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건데 갑자기 구원받은 무리들의 얘기를 해.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 나가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나한테 시키시고 갑자기 신명기를 강조하시느냐. 나는 솔직히 그 얘기를 알아요. 뭘 것 같아? 신명기 계약서라고 그랬잖아. 신명기 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시 말해 이 축복받은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무나 들어버릴 수 없는 땅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야? 계약상 점검하시는 거야. 난 이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강조하시냐 그 이유를 알겠는데 이유는 뭐야?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게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그래 그건 그거고 대충 세상에 적응해서 살자. 이런 마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흔들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 흔드는 건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쉽고 가장 어떻게 보면 잘 들어먹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야. 사람은 참 아빠도 마찬가지야. 조금만 안 되잖아 일이. 그 아빠는 본능적으로 누구한테 매달린 줄 알아? 알지? 하나님이야. 일이 꼬이면 누군지 알아? 하나님. 근데 내 일이 꼬이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아니야. 좀 전에 율법 다른 거 신명기 읽다가 울었거든? 몰래? 왜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뭔가 우리에게 명령할 때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나 그거 보고 울었어. 왜 즐거워하란 말에 울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한테 그렇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썩어 문드러져 갖고 여호와 아닌 딴 걸 쫓고 나부터가 장난그래. 아빠 솔직히 고백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또 탐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머리 이성적으로는 아니 이러면 안 돼. 난 하나님의 왕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존재는 아니라서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드는 나의 자신을 발견한 거야.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경종을 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읽게 하셨냐. 그게 신명기였어. 그래서 신명기를 돌아가 보니까 뭐가 내 눈에 보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청정하면 너에게 쏟아질 복과 그것을 근데 아빠가 뭐에 집중했냐면 지금까지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야. 근데 신명기에는 복 받는 얘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경우 받는 수많은 저주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복과 저주 뭐가 좋으세요? 복이 좋아요. 당연히 복이 좋지.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우리는 누굴 쫓아요? 우상을 쫓아요. 이 아이러니한 관계.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인류 역사로 증명이 되는데 잘해주면 배반해. 우리도 알잖아. 좀 사람들이 어때? 되게 웃겨. 사람들 잘해주잖아? 기어올라. 그지? 내가 막 베풀고 밥도 사주고 막 관계에 막 정성을 쏟고 했더니 이게 나를 우습게 알아. 그 오히려 한번 확 해버리면 그제서야 사람이란 게 아주 그렇다. 아주 몹쓸 놈들이야 이게 다. 아빠까지 포함해서 인간이란 족속이 그래. 잘해주면 우습게 알고 막 자기한테 함부로 하고 좀 높아 보여야 알아서 끼고 그런 못된 놈들을 상대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리를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본성은 뭐야? 즐거워하라. 잘해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 근데 잘해줬더니 대표적으로 솔로몬이라는 케이스가 어떻게 됐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괴리감이 있으신 거야. 뭐야?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주면 망가져.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시는 거야?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의 전생의만큼의 그게 될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마다 왜 분량이 다르냐면 사람이 하나님 말을 온전히 듣게 되는 그 길이가 다르다. 우리 집에도 지금 3명 있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3명 있지만 다 캐릭터가 틀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아빠가 지켜보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는 거야. 이 믿음의 모양이 내가 이런데 저걸 저 다른 사람이 똑같이 강요하는 것도 맞지 않더라 이거. 사람마다 다 달라. 그 캐릭터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정도의 고난의 분량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되는가 그게 다 다르다는 거야. 우리는 이 순간에도 고난을 싣고 하나님 앞에 축복만을 바래. 근데 사실 지금 이 순간은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거 다 잡아놓고 고난과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자고. 사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고난이 나한테 좋은 거야. 고난이 나한테 유익한 거야. 거꾸로 내 눈앞에 있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사탄의 뭐야? 사탕인 거지.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잠시 후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거예요. 누구는 건너게 될 거고 누구는 이 땅을 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를 갱신하고 싶어 하길 원하시냐면 계약을 갱신하라고. 다시 말해 이유 딱 하나야. 너 누구 섬길래?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아빠가 가겠선 하나님을 믿는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오늘 얘기는 끝날 것 같아. 여호와를 첫 번째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게 먼저예요. 아빠가 항상 하나님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뭐야? 아빠가 무조건 사랑이야, 두려운 존재야. 두려운 존재가 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랑만 존재하면 이거는 개판 5분 전인 관계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뭘 할 줄 알아야 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실 두려워하는 거가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랑이야. 근데 두려움 없는 사랑은, 다시 말해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는다면, 이건 얘기가 좋지만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 사랑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뭐라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 그냥 다 용서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습게 한다고 예수님을. 근데 아빠 항상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굉장히 두려우신 분이거든. 그리고 이 두려움이 먼저 회복, 그 다음에 사랑, 마지막이 뭔지 알아? 그 두 개가 모든 게 바탕이 된 나의 행위. 이게 뭐냐면, 아빠 최대한 설명을 해주면, 하영이가 부모님을 사랑해.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참 두려운 거란 거 알아. 참 엄하시고 뭔가 딱 규율이 딱 있어. 내가 예를 들어 이 선을 넘으면 죽을 것 같아. 그걸 분명히 하영이가 알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정말 잘해주시고 정말 좋아. 그래서 난 너무 부모님을 사랑해. 그래서 그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몰래 방 청소를 다 해놨다가 부모님을 숨어서 딱 나타나서 엄마 나 다 했어요. 해주고 싶었다고 치자. 그래서 하영이가 싹 했어.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하영이가 탁 일어났네. 집에 딱 와서 봤더니 하영이가 방 청소를 탁 해놨네. 어머 너무 이뻐. 여기서 우리가 너무 이쁜 이유는 방 청소 오늘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영이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딴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거라고 했던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어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바탕이 된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결국 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행위. 이게 이 3단계에 걸친 이게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사랑스럽다 하시는 거예요. 아빠 아까 오늘 신명기 말씀 초반 가운데 우리가 그 어딜 가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신을 찾을 수 있겠어. 아빠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아빠가 좋아하는 기도 자리가 몇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학원인데 거기 자주 못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도가 좀 무너지고 있어. 왜냐면 옛날엔 거기 자주 있었거든. 그 긴 시간 있으니까 시간이 비면은 자주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돌아다니거나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흔들리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바로 뭐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볍게 대화가 시작되거든.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부터 이분이 기다리고 계셨더라고. 내가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건너뛰었을 때에도 그분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뭐라고, 나 따위가 뭐라고 창조주를 기다리라. 오늘도 수많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바람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 다들 뭘 하나씩 들고 다른 걸 찾아대고 있어. 여호와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야. 나는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관심이 있는데 니네는 자꾸 딴 거에만 관심이 있대.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을 치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 대표적으로 내가 그 죄인이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쳐 죽일 죄인인 게 오늘 조명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냥 단순히 이거는 사랑 얘기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뭐가 아빠가 정립이 되냐면 하나님 두려운 분이야. 내가 아빠가 지금까지 뭐 하나님 일을 뭐 했고 어쩌고 넘어도 내가 주 앞에 우상을 쌓으면 하나님은 그 계약에 의거해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이거 율법에 기록된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와 나와 우리 가족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어떤 우상도 인정하지 않고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기록된 축복을 여러분들에 내리실 것이고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
우리 주님 분명히 그러실 거라 믿어. 단순히 복과 저주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을 가져본다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각자 마음속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생각하는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한테 뭔가를 받아 챙길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 그분 자체를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지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고 뭘 나한테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거 자체에 관심이 없어져 버린 이 세상, 이 시대, 이 문화들, 이 교회들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우리는 뭐로 돌아가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앞에 우상이 수없이 많이 있던 걸 주 앞에 토설하고 회개한다면 참 감사하게도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 같으면 용서 못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보다 더 좋은 신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랑의 존재가 어디 있겠으며 사람 따위와 비교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빠가 아까 했던 말이 사실 진짜야. 저 팀이 진짜 재미없네. 우리 진짜 재미있는 예배 드리자. 이게 불경스러운 말이 아니더라고. 뭐 다 이렇게 재미가 없냐? 야, 우리 정말 재미있고, 사실 재미라기보다는 정말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여호와께 가자.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기를 원해. 모든 가정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갑자기 누가, 야, 우리 진짜 지금, 응? 정말 재밌고, 정말 즐거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아가자. 주님 앞에 즐거운 시간을 드리러 가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거는 옛날에는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참 힘들었어. 근데 지금 너무나 감사한 게 있잖아. 우리 가족도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그냥 아무 군말 없이 즐거움으로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자는 말이 부담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자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이 돼가는 걸 보면서 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느끼는 거야. 아빠가 딴 건 모르겠지만 내가 다 세상에서 실패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는 성공했다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많이 기도하고, 응? 정말 많이 부딪히면서 딴 건 몰라도 가정 재단을 회복시키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 최선을 다했다. 근데 지금 그 결과물이 내 눈앞에 쏟아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나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이렇게 눈물이 가득한 이 하나님께도 영광 받으시는 이 제사가 이 가정 재단에서 드려질지 옛날에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단순히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들이 살아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많은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베풀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의 재단으로 우리 가정이 변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적이지 그 다른 어떤 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 교회에 다니면서 졸면서 나왔던 그 순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다들 성장했는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높이 이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족에 행하신 이 놀라운 일만 봐도 또 우리 가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똑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수많은 가정들에서 놀라운 회복과 예배의 돌파와 기도의 상달로 나타날지어다. 아멘. 분명히 우리 가족에서 시작된 이 불이 수많은 가정들을 깨우고 널리 나아가 이 수많은 이 지하교회와 가정 예배들의 이 부흥의 폭발로 이어질 걸 나는 확신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작하셨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난 확신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 일을 진행하실 분도 여호와시고 이 일로 인해서 복을 베푸실 분도 여호와시고 나는 선포할 뿐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실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가짜 교회는 넘쳐나지만 오히려 그거와 대비해서 정말 진짜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날 거야. 사탄이 두려워 떨고 천국에서 환호성이 열려 퍼지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 그 중심에는 우리의
우상을. 자, 우리 가족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 뭐가 우상인지. 그 내려놓읍시다.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버리고, 그에다 오줌 싸버리고, 똥 싸버리고, 치워버리고, 하나님. 내가 눈 뜨면 딱 눈 뜨자마자 하나님. 눈 감기 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맛있게 먹고 아빠 항상 가르치는 거 있지.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먹었잖아. 혹시 굶으셨어요? 잘 드셨죠, 송아 형님? 잘 먹으면 누구 덕분이야? 하나님 덕분이야. 내가 잘 입으면 누구 덕분이야? 하나님 덕분이야. 내가 오늘 즐거우면 누구 덕분이야? 하나님 덕분이야. 내가 슬프면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건 내 잘못이야.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 내 탓이야. 그러나 내가 모든 나에게 즐거운, 잘되고 다 누구 탓이야? 나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야. 그리고 내가 나한테 잘못 일이 벌어져? 내가 잘못한 거야. 주 앞에 우상을 섬겼거나 뭔가 조심해. 항상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진부할 정도로 이 당연한 얘기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초고, 하나님께서 요즘 뭐랄까 기본기를 다시 점검하라는 그런 명령, 기도와 말씀과 어떻게 보면 이 기본기 가장 중요한 거야. 근데 이 기본기는 안 된 채 그냥 뭐 백신 파고 종말론 파고 5G가 어떻고 뭐가 모겔로스가 어쩌고 그거 보면 뭐 달라져? 아니 일루미나티의 계획을 다 파서 걔네의 모든 그걸 다 알게 되면 하나님이랑 그 관계 있나? 관계 일도 없어. 근데 참 재미난 건 사람들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꾸 뭐를 보냐면 발사가 어쩌고 백신 패스가 어쩌고 도람프가 어쨌고 이재명이가 어쨌고 윤석열이가 어쨌고 다 중요하지 않아. 다 없어져갈 모든 건 영원할 건 뭐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게 되면 너희는 고개를 들라는 거야. 고개를 들라라는 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야. 신경 끄라는 거야. 세상에 신경 끄고 주님이 언제 오시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결국 이거야. 아빠가 함부로 천기누설을 한다면 주님 곧 오실 거야. 언제인지 몰라. 근데 확실한 건 알아. 곧 오실 거야. 정말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때 주님 하늘 쳐다봤는데 주님 거기 서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 주님 팔 벌려서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런 떨림이 없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만 생각했더니 눈물이 핑 돌고 주님 오신다는 그 기척에만 해도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그 간절함, 그 떨림, 그 영혼의 공묘, 그런 게 회복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죄인입니다. 내 설것 하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아무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님께서 시키는 일만 행하려 노력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탄과 마귀의 그런 공격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하나님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사 저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땅을 정화하시며 주님만을 너무나 기다리는 백성들의 발 벌려 안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